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여기는 제목으로 나무가 걷는 것으로 보는 소경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제가 번역한 내용. 그리하여 그들은 베세다에 이르게 되어졌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 제가 번역할 때는 이렇게 좀 수동태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언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10년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20년 정도 됐겠네요. 베세다라는 베들레헴 여러분 알죠? 베들레헴에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란 말이거든요. 레헴이라는 건 떡이란 말이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말인데, 세다라는 말은 어부라는 말이에요. 어부. 근데 이 어부라는 개념 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연결어로 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요. 연결어가 있잖아요. 어떤 앞에 부분의 결과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제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마음에 새기도 못함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14절에 21절. 근데 그런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베세다에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그리하여로 받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계획을 따라 베세다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수동이니까요. 이렇게 되어졌다 수동이잖아요. 능동이 아니잖아요.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베세다에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베세다를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왔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변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베세다라고 온 거다 이렇게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세다라는 단어를 또는 지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기를 명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 그 배가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 베세다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면 바로 게네사렛으로 가지 않고 베세다로 바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세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고기 잡는 집입니다. 물고기라는 것보다는 그 육고기를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밑에 설명할 겁니다. 이는 생선을 말함이 아니라 육지의 동물을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베세다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음식의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음식이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고깃집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은 내용이 진행되지 제자들에게서는 음식을 먹는 내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깃집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소개하지 않고 소경을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5천 명을 먹인 이적과 4천 명을 먹인 이적의 의미가 음식을 먹는 그것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을 알게 하려고 어떤 것을 보게 하려 여기다 또 굳혀 써줍시다. 어떤 것을 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소경을 고치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듣지도 보지도 마음에 새기지도 못한다고 지적하였기에 이제는 소경의 치료를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에게 소경 한 명을 데리고 왔다. 베스다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 한 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기대가 없다면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현재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부분을 수정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소경을 치료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천 명을 먹이는 이적 이전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하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듣고 말하는 것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듣고 말하는 그것은 정리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기억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라거나 어리석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것은 예수님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코드를 모르는 이유는 제자들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코드를 가지고 있게 된 제자들 자신들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들을 때는요, 자기 생각으로 그걸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말을 이해할 때는 이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안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다르기에 말씀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할 때 제자들의 귀는 열리고 말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라죠. 여기서 예수님은 앞에서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할 때 제자들의 귀는 열렸고 말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소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소경이란 단어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소경을 포함한 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랑 정신적인 소경을.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이 양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나와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경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소경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경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다. 제 언어 습관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마음이 소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마음의 소경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답을 모르면 우리 또한 마음의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간청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신을 붙잡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기는 소경입니다. 아니 예수님입니다. 여기 그 자신은 소경이죠. 소경을 붙잡아야 이제 그 치료가 될 것이니까요.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소경을 위해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붙잡아 줄 때 그 소경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적 그 눈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줘야지. 예, 만약 육체적인 소경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경인 예수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아시죠, 여러분? 참고로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 그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마음이 소경인 제자들과 육체의 소경인 이 사람을 동시에 치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죠, 이거?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이 소경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소경인 제자들과 육체의 소경인 이 사람을 동시에 치료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절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소경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소경 자신을 위해서 소경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리하여 그들은 베세다에 이르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신들에게 소경 한 명을 데리고 왔다. 여기서 그들은 베세다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간청하고 있다. 여기는 베세다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그 자신을 붙잡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경을 붙잡기를 간청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